전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범죄자에 대한 법원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선고문이 있습니다. 피고는 인간이기를 이미 포기하였기에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한다는 선고문입니다. 인간이기를 이미 포기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살아있으니 인간입니까? 몸이 건강해서 인간입니까? 아니면 지식을 많이 얻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인간입니까? 그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인간다운 인간이어야 인간입니다. 사람의 몸 그것만 가지고 인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몸을 지배하는 이성이 건강하고 바른 판단을 가지고 그 위에 도덕성이 최소한의 일말의 양심을 가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성과 감정을 주도하는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린 그것을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사람이며 무엇이 짐승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 깨달음이라고 하는 기능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전의 인간에 대해서 노아 홍수의 큰 심판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심판합니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체가 됐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즉 사람, 하나님의 형상은 다 없어지고 육신만 남은 거예요. 육체와 육체의 욕망만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산 자들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썰어버린 겁니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오직 속사람, 그 속사람이 살아있어야 사람인 거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외형은 인간됨의 기준이 아닙니다. 병든 양심, 타락한 이성, 인간의 길을 포기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지금 시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속에서 고역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이 이성을 주도하고 이성이 인간의 본능을 지배할 때, 그런 정상적 관계가 균형을 유지할 때 그가 정상적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양심도 없고 이성도 없고 도덕도 없고 그리고 진심도 없다면 그것은 결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길을 포기하고 벌써 정신적으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 올시다. 그리고 발악을 하며 살아가는 이런 인간 군성 속에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구원론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령이 임했다. 그것은 영적 치유의 창조적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떠나가는 것이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떠나야 보혜사가 올 것이다. 떠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곧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내가 보혜사라는 뜻이올시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의 대천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있고 그 구속의 역사 다음에 이어서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전파하리요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그 다음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관계가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 들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죠. 즉 말씀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과 말씀과의 관계,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듣고 하는 관계를 인간적 관계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을 다스리고 동물을 훈련시키는 걸 보니까 당근도 주지만 채찍을 갑니다. 잘했다 그러면 돌고래 같은 거는 생선을 주고 또 개들을 훈련할 때는 개들이 좋아하는 걸 뭘 줍디다. 근데 못하면 여지없이 채찍도 해요. 그렇게 해서 다스리고 훈련을 합니다. 이게 동물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지만 사람의 관계는 말로 설득하고 말로 감동하는 겁니다. 말과 말의 관계가 사람의 관계. 여러분, 요새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영특한지 모릅니다. 유치원에서 벌써 말과 글을 다 깨우쳐요. 어머니가 화가 나서 때리겠다고 회초를 들고 따라오면 딱하니 서서 뭐라고 말로 합시다.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말로 합시다 그러고 대응합니다. 왜 나를 동물 다루듯 하느냐, 이게 내 인간이라는 거예요. 말로 하자 이겁니다. 이 인간적 관계니까. 예? 여러분, 그것이 인간적 관계예요. 칼발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교회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삼중성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 계시적 말씀, 사람의 모습으로 인격으로 나타난 말씀의 본체. 두 번째가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건, 그 계시된 말씀이 다시 기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옵시다. 성경이라고 하는 그릇에 예수님의 사건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읽으며 해석하고 설교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면서 들려지는 케르그마, 복음, 이것이 들려지는 말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말씀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세상에 오셨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기록된 말씀이 되어 오늘도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으로만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기록될 때도 성령으로 그랬고, 해석할 때도 성령으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성령 안에서 비로소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보십시오. 특별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과 성령이 동시에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없다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과 말씀이 함께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이것을 듣는 사람, 이것을 받는 사람, 그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역사를 말할 때 예루살렘 오순절이라고 말하죠. 유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것을 이방인의 오순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 사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로마 군인의 가정에서 이루어진 역사죠.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 복음이 고넬료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먼저 있습니다. 말씀이 먼저 있고 성령이 감동이 되고
그리고 전파를 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전파를 합니다. 즉 전파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함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 무도장의 집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고넬료에게 명령을 합니다. 천사가. 물론 고넬료는 베드로를 알 리도 없고 만나본 일도 없어요. 그러나 천사의 명령입니다. 또 이제 베드로가 또 성령의 특별 계시를 받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가서 먹으라고 명령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베드로는 유대 사람이요, 이방 사람과 상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집에 머무른다거나 음식을 같이 한다거나 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그런데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유숙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이 만남의 역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아까 말씀드린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군인입니다. 이에 비해서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촌사람이에요. 옷도 허름합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에 들어옵니다. 이때 고넬료와 온 집안이 나가서 맞이합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간절하게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죄송해서 잡아 일으키면 나도 사람이라고 이러지 말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고넬료 가정 식구들이 경건하게 맞이합니다. 왜요? 왜 허름한 베드로를 고넬료가 그렇게 경건하게 맞이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얼굴이나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맞이한 거죠. 고넬료가 그 허름한 갈릴리 촌사람, 어부사람을 왜 맞이합니까? 그 앞에 사도행전 10장 33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든지 화면을 보시든지 보세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한 말이에요. 예?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간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넬료가 말합니다. 근데 눈앞에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있다고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눈으로는 베드로를 보지만 영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자 여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기에는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듣고, 그래서 말하고, 그래서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을 할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임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신령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을 열었다. 이게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딱 한 번 만나서 설교를 했는데 듣는 사람이 그 한 번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 한 번에. 그리고 자신의 집을 열어서 교회를 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는 그렇게 주를 영접했고 자기 집을 교회로, 성령이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옵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연애 편지를 써본 경험이나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연애 편지는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연애 편지를 읽을 때 그 애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편지를 읽습니다. 여기 글씨가 신통치 않다거나 내용이 시원치 않다거나, 연애 편지 속에는 사랑이 있고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좀 글씨가 시원찮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마음을 읽고 사랑을 느껴야지, 왜 편지를 이렇게 썼느냐, 맞춤법이 틀렸다, 글씨가 엉망이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게 비판할 성격이 아닙니다. 연애 편지를 읽는 사람은 행복에 취하게 됩니다. 기쁨이 있고 용기가 있고 자신이 넘치는 거예요. 연애 편지 자체가 힘이 있다고. 켈케고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 성경이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연애 편지니까. 이 말씀에 감격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살다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요. 이 말씀에 충만해서 너무도 감격한 나머지 죽음도 불사한 겁니다. 환난과 핍박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가는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칼발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참 좋은 말인데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속에 약속이 있고 사랑의 증거가 있고 사람이 살아가는 생명력이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 능력 안에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오시다. 이제 고넬료가 그 집을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를 영접했고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붙들려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 안에서 태어나고 말씀 안에서 양육받고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오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님의 성찬을 먹는 것을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